오늘 28장 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남유다의 엄청난 절망 상태, 엄청난 절망 상태를 보게 될 건데요.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28장 6절에 보니까요. 28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행위라 그랬죠. 초자연적인 행위. 12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았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 포로로 끌고 간 이유는 뭡니까? 노예로 삼기 위해죠.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건 거의 뭐라 그럴까요? 동족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족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동족의 개념 자체가. 그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동족이 뭐고 이민족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살육을 하듯이 이 부분은 살육을 하듯이 죽인 거예요. 전쟁을 해서 죽인 게 아니죠. 왜? 용사 12만 명 이미 죽였잖아요. 용사 12만 명 죽여놓고 이제는 힘없고 무기를 들을 수 없는 어린이들과 아녀자들을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학대하고 끌고 갔는지 그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살육의 수준이었다. 살육의 수준.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 관계지만 그 옆에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도 결국은 다 사촌지간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피부지 형제인지 또 사촌지간이지. 근데 모압이니 암몬이니 이런 나라들하고는 불구 대천지 원수처럼 살아왔잖아요. 맨날 전쟁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하고도 그렇게 얼마나 친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 이 전쟁은 최악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최악의 전쟁. 우리나라 6.25도 작은 전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6.25도 3년 동안 약 300만 명이 죽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아닌 국지전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사망자를 냈던 게 6.25예요. 세계 최고의 6.25입니다. 그래서 이 6.25라는 전쟁이 정말 할 말은 정말 많지만 다음에 6.25 때는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우리 민족성이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 너무나 드러났던 이 사건이 6.25고 그런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극단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어쨌든지 화합을 시켜야 돼요. 우리 민족은 민족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 위에 사상이 딱 개입돼 버리면 완전히 전 세계에서 사상을 가지고 300만 명을 죽인 전쟁은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해. 그런 식인데 거기에 비슷한 사건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는 그런 악랄한 인구 대비한다 그러면 만만치 않은 한국의 전쟁과 만만치 않은 그런 전쟁을 여기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 왔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랬어요. 오뎃이라. 이 오뎃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 역대하 28장에 쓰여진 요 당시 이게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이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뭐라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이 사건을 자기들이 저질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좀 얼마 가지 않았으니 끝나는 일이고, 남유다도 그냥 북이스라엘 공격했다가 블레셋을 공격했다가 난리를 치니까 남유다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제 거의 패망에 거의 이제 완전히 멸절수로 가요. 아수르에게 짓밟혀 버리거든요. 완전히 멸절수로 가고 남유다도 거의 황폐하게 될 때, 그때 누가 활발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멸망의 시기로 들어가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선지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들끄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제 여기 성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선지자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사람도 이 시기에 활동한 거거든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이 시기에 이제 활동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상당히 활동이 많아서 호세아도 이 시기의 사람이고, 호세아도 사람이죠. 아모스 선지자도 이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아주 굵직한 선지자들이 남과 북에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이제 풍전 등화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사야, 뭐 호세야, 아모스, 뭐 얘는 심지어 요나도 이 시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는 여기만 나온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쓸 만큼이나 슈퍼스타 A급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뎃이라는 사람이 딱 그 승전보를 울리고는 북이스라엘 사람, 승전가를 울리고는 북이스라엘 사람 앞에 딱 쓴 거예요. 9절 말씀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온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가 노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왜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한 줄 아냐? 너희가 가가지고 왜 남유다를 이렇게 쉽게 이긴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오뎃이.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남유다를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버리려고 했고, 그럼 우리 북이스라엘은 뭐냐?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를 때리려고 하는 채찍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채찍으로 삼아가지고 남유다를 벌을 주고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분노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살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오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러면 회초리 좀 때리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좀 해주세요. 저희는 우리 아이를 뭐 회초리 때리는 거 괜찮아 했더니 이 선생이 어디서 조폭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들을 그냥 거의 실신 상태로 때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선생은 그 학부모의 말대로 정신만 차리게 좀 회초리만 때리면 되는데, 이 녀석이 평상시에 버릇도 없고 나 그렇지 않아도 손볼락을 했었는데 엄마 아빠까지 이렇게 요구하니까 조폭을 데리고 저기 산 구석에 데리고 가거나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의 뭐랄까 뇌사 상태가 되도록 두들겨 패놔버렸네요. 그 이게 같은 얘기 말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말이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경고만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이런 벌을 계속 받을 거라는 그런 도구로서의 일을 해야지. 너희가 뭔데 스스로 막 분을 내서 거기를 진멸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 말씀 후반부에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가 어떤 정신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10절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범죄함이 없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노예로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노예로 끌고 왔냐. 너희들은 여기서 말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리가 더 한단 말이죠. 우리는 너희가 언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본 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면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여도 하나님의 사람들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요,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더 강력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더 강력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음이라 한지라. 빨리 돌려보내라. 너희들이 그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게 안 보이지? 이제 이거야.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일 거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11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난의 아들 아사야. 에브라임 자손이 뭐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데, 그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결정하게 되면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한번 딱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 몇 명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몇 명의 우두머리인데 그건 이름은 말 필요가 없고요. 그들이 이제 12절 마지막에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어떤 리더십들이 딱 사마리아로 오른 그 전장에,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으니까 사마리아 오는 것을 딱 막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에브라임 지파의 그 두목이 딱 듣고 그게 맞겠다 생각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두목들이 한마디로 선지자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의 말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까지 계속 범죄하였고 남유다가 우상숭배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했던 거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도 이상을 막 흥분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심지어 노예까지 끌고 온다는 거, 이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것은 큰 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 한번 한 15년 전인가 한번 재밌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를 뚜드겨 패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정당방위냐 아니면 살인죄냐, 요게 한 15년 전에 왜 저런 이런 게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병인가 모르겠어요. 15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사람 살인자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제가 흥분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니 무슨 한밤에 들어온 그 강도를 두들겨 패가지고 막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을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죄로 했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 집에 있던 형제가 등치가 커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가 몇 대 때렸는데 이 강도가 이미 그러기 상태에 빠졌는데 계속 쳐버린 거예요. 그러기 상태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한도를 넘어선 거죠. 아니 강도를 때려서 제압을 하면 되지, 누워있는 강도를 계속 두들겨 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한도를 넘어서 그 사람이 살인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세상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한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언뜻 보면은 한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했으니까 다 100% 정당방위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안 그렇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얘는 진짜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유다도 정당하게만 했어야 되는데 한참 그 범위를 넘어가지고 그러기 상태에 빠져있는 애를 그냥 두들겨 패놨으니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빨리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선지자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무기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포로들과 이 모든 그 군수품, 그 노력한 물건들을
이 백성들한테 쫙 진열했어요. 이 진열한 이유가 뭘까요? 당신들이 어떤 처벌을 하는지 당신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그 처분에 우리가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군사들이 에브라임 지파 앞에 이거 쫙 펴놨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까 방백들이죠, 두목들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어오는데 그냥 끌고 온 거 아니라 엄청나게 학대라고 끌고 왔어요. 옷을 벗기고 끌고 온 거라고. 옷을 벗기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그 옷을 벗긴다는 것은 치욕적인 것의 상징인 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거기 추워요. 사막에는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을 옷을 벗기고 끌고 왔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지 않았다. 신도 벗기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짐승처럼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마시게 하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그러니까 먹여도 주지 않고 마시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헌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다 회복을 시키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데리고 올 때는, 포로로 데리고 올 때는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살육을 하듯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포로들은 올 때 얼마나 낭망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절망하고 딱 사마리아에 도착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환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북이스라엘 우리 형제다, 그걸 느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죠. 아니 자기 남편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용사 12만 명이 다 이 집 식구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죽여놓고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치료해주고 다시 보낸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켰구나라고, 하나님에게 아직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리고 성에 보내줍니다. 이 여리고 성이 다른 별명으로 종려나무 성이에요. 종려나무 성. 이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리고라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여리고를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지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리고 가면 지금도 종려나무가 막 있고, 그 종려나무를 다른 나라들처럼 여기가 종려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기념으로 쫙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역사를 보면은 어떤 베두인 같은 경우거든요. 베두인 보면은 그들은 낙농업자들이었어요. 양을 치고 염소 치고 그런 자들이거든.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걸 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요, 이 나라가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이라 그러면은 그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대추야자 같은 것을 지금도 생산하고 팔고 그걸로 돈을 벌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놀러 가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현동에 살 때 아현동 옆에 가보면 예옥의역이라고 있거든요. 5호선 예옥의역. 그 예옥의역이가 뭐냐 그러면은 조선시대 후반부에 아기들 그 무덤이야. 아기들 무덤. 그래서 옛날에 아기들 무덤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항아리 2개를 이렇게 딱 포개가지고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항아리 2개를 포개서 그냥 땅속에 묻은 게 아이들 무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 무덤이 따로 있어요. 그게 애호객입니다. 거기 애호객 가면요, 여기가 애호객 특이하게 편만만 있지 모든 건 다 집이에요. 아현도 그쪽이 다 집이란 말이죠. 얘기들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호객 여기다 그러면 가면 애호객가 있어요. 진짜 얘기들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려나무 성, 우리 여리고성 갔을 때도 그냥 종려나무가요,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두꺼운 나무들이 한 1000년, 2000년 될 것 같은 나무들이 지금도 있고, 거기서 지금도 열매 따먹고 지금도 그거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래요. 참 재밌는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종려나무 성 여리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억에 생생히 떠올라요.
그때 몇천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거기서 종려나무를 한다. 정말 그 자체가 전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에서 여리고는요,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딱 지나면 그 밑에가 남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여리고성까지 애들 딱 내버려주고 자기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돌아오게 된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해서 1차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핍박당한 것이 1차 끝났어요. 1차 끝났는데 16절에 또 보면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아하스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 남유다 왕인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에게. 이 아수르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과 같은 그런 거대 대국이라 그랬죠. 응? 우리 남유다는 남한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작지만 뭐 우리나라는 강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그러지 중국하고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하나는 제국이요, 하나는 그냥 동네에서 조금 공부 잘하는 애고, 하나는 제국이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아수르 왕이 바로 대국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황제에게 SOS를 청한 거죠. 네, SOS를 청합니다. 참 이것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랑 아주 너무 흡사해가지고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에 침노하여, 이게 보면요, 이게 왜냐면 방금 북이스라엘 때 전 남유다가 전부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오는 거예요? 에돔하고 블레셋이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에돔과 블레셋은 이 유다에 있을 때 유다라는 곳이 있을 때 유다 서쪽 해변이 블레셋이고, 에돔은 유다 남쪽과 동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위하고. 참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아마 남유다가 이제 그러기 상태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침공하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서 뭐냐, 우리가 저 사람들 침공할 때 쟤네들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으니까 아수르에게 SOS를 치게 되면 큰일이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때 아수르한테 SOS 쳐가지고 이 암몬 여기 완전히 뭡니까? 끝났어요. 에돔 뭐 이런 나라들 아수르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SOS 쳤잖아요. 왔잖아요. 대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얘네들 다 멸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리석이죠. 그 한 나라에 다들 똑똑한 놈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대왕이가 지금 남유다 쳤다가 저거 이제 거의 죽기 전에 보일 것도 없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전체가 계속 이제 뭐 북한을 밀어붙여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마지막에 단추를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엄청 무서운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남유다도 글로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SOS 쳐버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니까 어때요? 이 나머지 짠챙이들 합법적으로 죽여버린 거야, 아수르가, 대국이. 그러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의 그 뭐라 그럴까, 바보 같은, 응? 그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어떻게 이 나라들을 다 멸절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블레셋 사람들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 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와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게 18절에 무슨 말이냐면 엄청 많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엄청나게 많이 점령해버렸다 이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 뭐 그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 그 엄청나게 많이 지배를 해버렸다. 그랬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남유다는 사실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책임 묻고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국제 전세에 여러분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라 그런다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라 그런다 그러면 북한하고 만약에 일본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하고 일본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한 번은 북한이 와가지고 우리를 싹 쓸어가지고 그냥 서울까지 그냥 거의 해가지고 하루에 수백만 명을 죽이고 막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갔다. 그런 사건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일본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중국한테 SOS를 청해야 되나 미국한테 SOS를 청해야 되나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잖아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수르게 생각.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가야 되는 생각이 들까요? 잘 안 들어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누구의 힘을 빌려야 이 난국을 해치당할 것인가 요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아하스의 행동이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근데 선지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너가 유산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리라.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남유다에서 SOS를 청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군이 남유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뭡니까? 거기를 합법적으로 딱 잡아먹은 거예요. 예. 야 정말 참 잔인하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전라북도 고창, 우리 표상복 지사님 고향 고창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요. 농민 반란. 농민 반란이 있어요. 그게 전봉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쫙 한양으로 올라오니까 그냥 폭풍같이 질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에 있던 그 왕이 민비가 일본에게 SOS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도 개입할 거야. 그래서 두 나라가 그냥 한꺼번에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이 조선에서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조선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지고 돌아가므로 일본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돼.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들어올 때 뭐였냐면은 민비가 일본 군을 SOS 청할 때 그 SOS 청할 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 이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 반란 운동을 우리가 제압하고 조선을 살리겠다. 그리고 뭐 와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리기는 무슨 살려? 조선을 꿀떡 먹으려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또 청나라가 있다가 일본이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가니까 우리가 조선을 막아주겠다. 자주 독립국가 조선에서 들어가가지고 이 청나라 이놈들도 꿀렁 먹으려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 거예요. 아수르가 왜 남유다를 도와줍니까? 아수르가 SOS를 청하니까 그 조선을 이 남유다를 꿀렁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수르 왕을 청할 때 그냥 청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줬어요. 엄청난 돈을 줬는데 어떤 돈이냐면요. 그 아수르에게 돈을 주려고 여기를 보면요. 이 사람의 이 아하스의 마음이 보여요. 아하스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즉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 다 팔아다가 아수르에게 줬다. 이게 바로 아하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면 너희들을 채찍질로 혼내줄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하스는 그것에 예스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전에 있는 물건을 팔아다가 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한테 다 줘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또 반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회초리로 버릇잡으려고 때리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면서 더 때려봐. 응? 내 회초리 내 종아리에 피가 나도 때려봐. 이게 제대로 된 아들이냐고. 이게 엄마 아빠가 때리면은 붙들고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 아빠 엄마가 자녀를 혼내는 것은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감정 싸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못된 놈은 엄마를 향해서 더 때려보시라고. 어디 하면 그리고 막 벽에다 머리를 쳐박고 막 더 때리라고.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야. 이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채찍질을 한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스라는 이 아수르는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누구를 죽일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는 이 이후에 멸망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를 이겼던 바벨론, 아수르를 점령해버렸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아수르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민족이죠. 근데 이 바벨론은 무슨 정책을 폈냐면요. 너희들이 우리 말을 잘 순종하면은 너희들의 종교와 문화를 다 보존해 줄게. 이런 친화 정책의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는 싹 다 멸절을 시키는 그런 무서운 존재라 그런다 그러면 바벨론은 친화 정책을 펴니다. 친화 정책.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다 그때 여러분들 그들에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 종교를 가지고 살도록 내비뒀어요. 내비두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유다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서 다시 남유다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아수르는요 어떠냐면 싹 죽여버리고 아니면은 전체를 아수르 제국에 곳곳에 뿌려버렸어요. 몇 명씩.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지파들만 남고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 중국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정착지가 있어요. 유대인 정착지가. 근데 그 얘네들은 언제부터 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아수르 시대 때 전 세계로 흩뿌렸던 민족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통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것이 언제 들어왔는지 중국 역사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역대기 때 아수르에게 흩어졌던 이스라엘일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온 게 벌써 3,000년 전인 거예요. 3,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의 당군까지는 안 올라가도 그 아래 어디 고구려 시대 그때쯤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3,000년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유대인의 말을 쓰고 지금까지 유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고 지금까지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엄청난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은.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여러분 미국 가보라 어제 말했잖아요. 2세만 돼도 한국말 못해요. 2세만 돼도. 2세만 돼도 한국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 참 우리 민족들 근데 우리 민족들은 민족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민을 가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그래서 또 뭡니까? 미국 가가지고 주류사에서 잘해라 영어 잘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류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성을 딱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다큐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왜 유익이 없습니까? 이게 해결책이 아니니까. 이게 해결책. 그래서 버릇을 잡으려고 엄마 아빠가 해치질 했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냐.
엄마에게 죄송합니다. 아빠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이 아들놈도 분노가 나가지고 뭐랄까요?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버리는 격이에요. 휘발유 뿌려버리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 그냥 이판 싹판 뭐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버릇을 잡으려고 하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라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